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랑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만남과 또 목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갈수록 넘쳐나는 기쁨과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또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시며 영원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그 영광을 좀 봐야 되는데 이사야 6장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나와 있길래 한번 잠시 좀 외출했다가 또 들어가겠어요. 이사야 6장이 13절까지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번씩 6장 전체 한번 보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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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켰고 내 죄가 사였으리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가시니 그때 내가 이르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요거는 이렇게 딱 접어놓고요. 이렇게 딱 접어놓고 요한복음 12장 읽고 다시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41절을 영영제가 읽어주면 되겠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말했죠. 우리가 읽은 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주의 영광을 이사야가 누구를 봤느냐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켰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6장에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6장 전체를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6장 전체에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갑자기 이렇게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영적 세계를 보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그 영광은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예? 그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이게 그 삼위일체의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주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 사랑과 기쁨의 교제 대상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느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죠. 그죠?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삼위일체의 연합 가운데에서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거고 땅의 것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뭐 종교나 이런 것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냥 그 주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았죠.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냐니까 서랍, 그룹이죠. 서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하나는 눈을 가리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이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을 만큼이나 이 천사도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나타나는 이유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면 기절해 버리니까.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기절해 버리면 메시지 못 전하잖아. 그러니까 천사도 피곤한 거야. 와서 전하려고 하는데 획 기절해 버리니까 얘를 깨워야 되잖아. 이 피곤하니까 나타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 야, 기절하지 말라. 그냥 내가 빨리 메시지 전하고 내가 가야 된다. 뭐 그런. 인간이 천사만 봐도 이게 기절할 정도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다면은 그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광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렇게 막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느냐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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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그냥 이게 립 서비스로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또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괜히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한 대 맞을까 싶어서 립 서비스로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천사가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의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천사의 존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날 그냥 종교의식 같이 뭐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찬양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그 존재적인 찬양을 하는데, 그분의 이제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거룩이시죠. 그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제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 거죠.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사실 이사야가 이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죠. 주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 실제가 주님이, 하나님이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땅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끝장나고 세상은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간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천년만년 갈 것 같죠? 이 썩어 없어집니다. 이 건물도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도 다 낡아지고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사라질 거고.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정말 실제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야 그게 실제자. 사라지는 게 뭐가 실제가 되겠어요? 사라지는 것은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실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해지고 나라가 아수르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끝장내버리고 하는,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움직여지고 어마어마한 나라가 망하고 서고하는 이 모든 것들의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걸 정말 믿느냐?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 근데요, 막스의 유물론자들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물질과 계급 투쟁으로 믿지. 그리고 뭐 해겔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정법이죠, 그죠? 역사의 어떤 진행의 변정법으로 역사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믿죠.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은, 자 보세요. 막스가 세상을 봐요. 막스가 세상을 보고 해겔이 세상을 보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세상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어떻게 돼요?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하나님 떠난 사고, 하나님 떠난 역사, 하나님 없는 사고, 하나님 없는 세계, 그것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세계가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세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인간이 왕이 되어지고 인간이 보는 그 세계가 전부인 세계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 없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사고가 선악과 먹은 사고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이 보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계. 그 역사자들이 하나님 관계없는 이 세계를 보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그 원인 찾아가면 뭐 간단해요. 원인 찾아가면 물질이고, 미세 세계까지 들어가면 원자, 전자, 입자. 그냥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냥 계급 투쟁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권한이 되죠. 만물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 뭐냐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설명한 수많은 책들을 그 박사들이 대단한 것이냐 가르치고 대단한 것이냐 그 책을 쓰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게 대단한 건 줄 막 이렇게 또 가르치니까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책을 쓰면 또 사실요 이 세계를 하나님 없이요 이 세계를 깊이 보면요 또 어마어마하게 깊어. 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깊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이 만물에게 있는데 이 돼가지고 알만 깊이 보면은 그 세계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니까요. 세계관. 인간의 세계관이 역사관이라든지 세계관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하나님을 떠난 세계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책들, 모든 사고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그런 말들에 대해서 노출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고 있는 동근이 같은 거 그것 때문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안에서 뭐 찾아보고 싶은 거야. 이 안에서 뭐 찾아서 연결시켜 보고 싶은데 이게 연결이 되나? 까만 깊이 들어가면 뭐해? 똥인데. 거짓을 하지 말라고 일단은.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랄까요?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거하고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기독교는 아닙니다. 역사관 또 하나님 없이 떠난 역사관 그 사람이 아무리 그냥 대단하고 뭐 책을 엄청나게 써낸 석학이라도 그거는 그냥 선악과 먹은 한 인류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지식의 권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세계관, 그런 역사관,
사실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고 그 후에 일어날 수많은 역사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모든 역사의 그 진행 과정, 그 모든 과정에 그 과정을 있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이것이 그 당시만 하나님이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시냐? 오늘은 옛날에는 하나님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죠. 오늘날에는 더욱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뭐 인도 지금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수많은 이 역사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뭐 막는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교만은 뭐 뭘 막어.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 그 토라 모세오경에 보면요, 이 그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어?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뭐 회개 안 하잖아요. 교회조차도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이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도 또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나의 초라함. 이런 데 있잖아요. 가끔씩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너무 비교되는 거야. 거의 거지 수준이더라고. 그래도 결혼식장은 좀 뭐 해야 되냐. 이게 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좀 뽑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처제, 이제 막내 처제 이제 결혼식장인데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아내가 갔는데 보니까 와 진짜 부끄럽더만. 아니 거지들이 우르르 온 거야. 너무 비교돼 버린 거야. 이 하나님의 이 동일하게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될 때 가장 뭘 보게 되냐니까 자기 존재를 보게 되죠, 그죠? 내 존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존재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 존재를 조명해 줍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존재를 더 깊이 보고 우리 존재를 더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본다? 나의 이 더러운 존재, 나의 죄된 존재를 더 깊이 봐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는데 자기 존재는 안 보고 남의 존재만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보고 있는 거겠지. 그거는 주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가까이 가고 있을 수 있대. 마귀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보여줘요.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존재만 보이지 다른 사람 존재는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게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은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보여집니다. 어떤 존재가 보여지냐니까 죽을 존재, 망할 존재, 소망 없는 존재, 그야말로 끝장난 존재, 사형 선고 받은 존재가 보여지죠.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 이거 안 보여주면 큰일 납니다. 아직까지도 내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뭔가 내 최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많이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게 안 보이고 나의 죄된 존재가 더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지죠. 그랬다 6절에 보면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러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서랍 하나가 이게 부젓가락에 이렇게 숯을 입에다 확 댄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뭐 말이 부정하면 얼마나 부정하겠어요. 선지자가 말을 그냥 얼마나 뭐 이렇게 욕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존재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자기 존재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입술에 대한 부정함이, 뭐 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존재를 볼 때에 그게 얼마나 소망 없는가를 보여주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해 주시죠. 사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 이제 소명이겠죠. 그죠? 소명. 하나님이 영광을 본 사람만이 이제 이게, 그리고 자기 존재를 본 사람만이 실은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고 자기 존재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 못 보면은 사역자 흉내만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실은 내가 이렇게 한 건 요걸 얘기하려고 오늘 메시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명을 받았어요. 이제 정말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알아들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자, 주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와, 이상하잖아, 그지?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이유가 알아듣고 이해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가지고, 이 말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하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더라고. 못 알아들어. 내가 미치겠어. 하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응? 이 말까지 못 알아듣고 있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를 못 알아듣고 있어. 또 이것도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못 알아듣냐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게 안 알아들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 그리고 또 보면 그잖아. 이게 대부분 하는 거 보면 안 목사님 저거 완전히 그냥 뭐 미친 원숭이 같이 바짝바짝 혼자 뛰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그러면 하면 목사님이 죽으라 이렇게 쌓고 안 죽어서 그렇다고 해쌓고 내가 왜 팔짝팔짝 뛰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그냥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 이래 쌓고 막 주여 아만 얘기해도 이게 내가 뭔 얘기하는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알아듣는 것 같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언제까지 못 알아듣냐? 이게 11장에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해요. 뭐라고 해야 하냐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내가 이러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못 알아듣느냐는 거야. 이게 그럼 언제 알아듣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못 알아듣도록 이렇게 주님 주십니까?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투기니라 하신대.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으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니느웨가 회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 내리잖아요. 승냥개비 불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인애가 크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니까요. 어느 때까지 못 알아듣느냐니까 멸망할 때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심판이 완전하게 끝장날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 이제 이게 포로 잡혀 간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 가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야말로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못 알아들어. 아휴, 개박살 날 때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완전히 그냥 아주 병신돼가지고 분질해지고 깨지고 그냥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뭘 남겨놓느냐니까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게 뭔 말이야. 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썩은 걸 다 잘라내. 다 심판해가지고 잘라냈는데 어디까지 잘라졌느냐니까 완전히 다 잘라도 거루터기 하나 남았어. 이제 더 잘라낼 것도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냥 더 자를 것도 없어. 이제 거루터기 하나 남았는데 요것이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그때까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말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고 싶습니다.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느냐니까요. 박살날 때까지. 내 존재의 권원의 모든 존재의 여지의 소망들이 다 꺾여질 때까지. 그래서 다 잘려서 그 여지를 다 주님이 제거해요.
심판해버려.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이거 쳐버리고 저거 쳐버리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썩은 부분들 상한 부분들 다 도려내버리니까 남은 게 뭐냐 하니까 그루터기 하나 남았어. 자를 것도 없어 이제. 요거 요 상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여지와 소망이 없고 내 자랑도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힘도 없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외에 남지 않는 상태. 그 상태까지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왜 그렇게 심판하겠어요? 주님 사랑하시니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정말 살리시려고, 정말 사랑해서. 왜냐하니까요, 썩은 부분이 있으면요, 그 썩은 부분들이 다시 도져서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예언서가 그렇더라고요. 예언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언서의 공통점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예레미야 보면 웃겨요. 예레미야 보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듣고 싶어 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 뭐라고 얘기하시겠냐 딱 듣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 하는데 순종하기는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순종은 안 해요. 그 예레미야 그 한테 얘기하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달았어. 그런데 항복은 안 합니다. 끝까지 대항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시드기야 지 앞에서 자기 아들이 다 쳐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지 눈도 뽑히는 그때까지 순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이게 남아있는 족속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그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죽여버리고 또 반란을 또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가르쳐줘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남아 있어라.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뜻을 들었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지 대가리로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무서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 혼자 가기에는 지 혼자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했는데 애굽으로 가기에는 무섭고 지 머리로는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가야지. 이런 뭐 하여튼 가지 마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어서 가르쳐 주면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러면은 지 생각에는 애굽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지 혼자 가기에는 무서우니까 또 예레미야를 납치해서 갑니다. 납치해서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뜻을 한만 얘기해줘도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 예, 다 분지질 때까지, 다 꺾일 때까지,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오늘 막 속이 시원하네. 이게 완전 막 개박살 날 때까지 그냥 막 주여 할렐루야 그냥 막 그때까지 순종 안 합니다. 여지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근데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 70년 동안 모든 여지 나라도 없어지고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 때문에 박살났고, 나는 죄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개박살 나가지고 소망 하나도 없고, 그럴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루터기만 남가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루터기만 남았으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루터기 말고 또 다른 게 남아 있으면은 불행하여 그거 다 잘릴 때까지 좀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가 하니까 절대 안 남가 두십니다. 사랑하시면은. 사랑 안 하고 그냥 뭐 별로 이렇게 관리할 이유가 없으시면은 내버려 둬요, 그냥 그거. 근데 진짜 사랑하시면요, 주님께서 다 잘라내십니다. 다 잘라내시고, 이게 딱 거룩한 씨, 거룩하게만 딱 남가면 놓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주님, 누가 이거, 사실 80대 모세도 이렇게 됐죠, 그죠? 모세도 이렇게 됐고,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게 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존재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됩니다. 왜? 사랑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웠어요. 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기를 배웠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이게 그 예언서나 선지서들 읽어보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 실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은 자기들이 심판을 자초합니다. 심판을 자초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합니다. 심판 없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평안은 언제 평안이 일어나냐니까,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완벽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끝장나고 완전한 심판 후에 모든 썩은 거 다 끄집어내고 다 잘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그때는 누가 하시느냐니까요, 그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뭘 훈련시켰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킨 게 그래요. 야, 아들 이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녀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난리를 치러 하여튼 밤에 하여튼 열심히 했겠지. 그런데 자녀가 하나도 안 나와.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가 있으려면은 아주 노랗게 될 때까지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애가 하나도 안 나와. 그냥 사라는 밥만 많이 먹고 그냥 배만 나오고. 자녀는 하나도 안 주시는 거야. 언제까지 자녀를 안 주시느냐? 완전 소망이 끊겨질 때까지. 사라의 모든 이게 생리학적 것들이 다 끝장나고, 아브라함의 생리학적 것도 다 끝장나고, 이제는 이게 어디 가서 엘리에셀이나 이렇게 어답트 상속 이게 다른 이게 그렇게 해야 되나? 또 아이고 또 그것도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을 그냥 갖다 붙이잖아. 저 아브라함 넣기 전에 하갈이라도 인간의 모든 노력들, 인간의 모든 최선들을 다 인간이 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했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이스마엘 아니라 하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 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면서.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잖아. 웃긴다 이 말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른 말은 인간의 노력이 끝장났을 때, 인간의 최선이 끝장났을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 하나님 전능하심을 안 믿어. Pray for you. 여러분들 없으면은 뭐 이렇게 Pray for you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뭐 망할 것 같죠. 솔직히 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요. 싫어. 방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을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네가 잘할 거 아니야, 용호야. 하나님이 너 서기 얼마나 불편하겠어.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매일 게임만 했었고. 하여튼간에 너무 저 팀장도 약간 주님 서시기 진짜 불편하거든. 진짜 불편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견디면서 일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야? 응? 사랑하니까. 와, 근데 소망은 있다. 그래 이 불편함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전능하세요. 사실요 여러분들 없고 기독교인 없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 무슬림들요 하루아침에 주님 다 바꿀 수 있어요. 꿈에 주님이 모든 무슬림 꿈에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 3번만 나타날 뿐이면 무슬림들 다 개종해버려요. 3번만 나타날 뿐이면 다 개종해버려. 한번 생각해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렇게 예수 안 믿던 그 할아버지 하나가 그 땅이 유지였는데 교장쌤인가 그랬대. 근데 갑자기 새벽부터 교회에 나왔대. 새벽부터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꿈을 꾸는데 갑자기 그 왜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름표가 들렁거리고 그래가지고 네 이름이 어딨냐 이러면서 이름 여기 있네 그걸 한 번만 꾸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꿈을 또 이 저승사자가 와서 네 이름이 어딨냐 이렇게 그걸 2번 꾸니까 이거 뭔 의미요? 근데 이제 곧 죽겠다 이제 이 두려움에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새벽부터 새벽기도 뭐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거야. 아니 꿈 2번 꿔 뭐 주님이 꿈만 2번 꾸게 하면요 그냥 교회가 막 넘쳐나요. 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뭐 못해? 에? 주님의 전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전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전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고 그 영광을 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선포되어졌고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하게 선포되어졌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그 약속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세상은 아브라함 같이 현실은 바랄 수 없는 것 같아. 바랄 수 없지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린 자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언제 드러나냐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 설 때 드러나잖아요. 홍해 앞에 우리는 홍해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잖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고 죽는 자리야. 아유 죽었다 이제는 내 인생 망했다 하면서 그냥 막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었어.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난리 치잖아. 그죠? 하나님은 꼭 그런 대로 불러내셔. 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홍해를 열잖아요. 우리 머리로 홍해가 열릴 것이.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우리 수준에서 뭘 이렇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에 이 한계에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뭘 믿고 뭘 누리고 뭘 즐기고 뭘 안식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누리게 하는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방법에 속아요. 방법에. 하나님이 꼭 자기 수준의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 수준의 지 수준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수준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수준으로 일하실 수 있고 전혀 다른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도 일할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꼭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냐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지 방법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 방법을 꼭 요렇게만 접근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꼭 지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고개 축어야 될 거라서 그래요. 고개 축어야 될 거. 고개 깨져야 될 영역이라서 내 속에서 감사가 못 나오고 내 속에서 찬양이 못 나오고 내 속에서 기뻐함이 없고 내 속에서 안식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불평이 있다면 그 영역의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만. 그래서 그 영역을 감사하고 그 영역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여지가 있고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기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은 어떻게? 예. 아니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태평양 한가운데서 주님의 어마무시한 그 은혜가 있는데도 그 은혜 하나도 못 누립니다. 못 누리고 거기서 목말라 죽어요. 거기서 목말라 죽어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누가 불쌍하다고. 다 주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다가 그냥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불쌍하게 살다가 그냥 그걸 뭐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랄까요. 주님의 영광이 어마무시하게 다 주셨는데도 하나도 못 보고 하나도 못 듣고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 주여 망할 때까지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거든 감사하세요. 너무 그냥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망해진다든지 내가 그냥 주님이 다리를 분질러 놓는다든지 내 날개를 꺾어 놓으시면은 감사하세요. 대략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자기 존재를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존재를 본 자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서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언제까지 못 알아듣느냐? 완전히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가 남아지고 완전한 심판이 이룰 때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못 알아듣느냐니까 내 여지가 완전하게 없어질 때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 여지가 완전히 잘라지고 하나님 외에 남지 않을 때까지 주님이 그때까지 일해 주세요. 근데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힘드시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도 아마 얘기해줘도 십자가로 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부딪혀야 십자가로 가지. 요만한 소망만 있어봐요. 요만한 소망만 있어도 십자가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세상으로 달려가지. 눈꼽만치만한 소망만 있어도 세상의 소망을 붙들지 하나님 소망 안 붙듭니다. 하나님 안 붙들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주님이 완전 존재를 바꿔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역사적으로 이사야 때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행하십니다. 사람이 거기를 깨건지라도 거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인생을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하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에 자기 정욕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리고 온갖 죄로 인해서 하나님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고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온갖 그 마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 사명이 뭔지 모를 때에 하나님 역사의 주제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역사 가운데 치워버리시고 70년이 후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셨.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듯이 하나님 우리 존재도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여지와 세상을 향한 그 소망을 완전히 제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 존재를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루터기만 남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여지가 없을 때에 완전하게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며 주님이 베푸시는 어마무시한 태평양의 은혜를 주님 그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다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지체들이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